신명기 20장 1절 적과 싸우려 나가서 너보다 많은 말과 병거와 병사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율례 가운데서 생명에 대한 율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율례, 생명에 대한 율례에 대한 그 중요성은 뭔가? 왜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율례를 10절부터 할 차례라고? 예. 그거 다 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10절. 할 때 10절부터 하지 뭐. 하여튼 그 생명에 대한 율례의 중요성. 이건 단순히 인간 생명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 중시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계시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생명을 만약에 중시하는 분이시라면은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특별히 이 생명, 율례 가운데서 생활과 생명을 중시하는 이유.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생명 중시를 지금 율례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억울한 죽음을 금하게 하고 전쟁 시에도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전쟁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그 다음에 범죄 시에도 범죄자들을 징책해서 생명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의 인류의 시조와 언약하시고 이스라엘의 열조와 언약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이제 첫 번째가 전쟁 시 생명 보호하는 자 중에서 염려가 있는 자는 귀가시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 10절로부터 18절에는 쥐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 성읍 사람은 죽이라 명하셨다. 10절 한번 보면, 내가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그 성읍을 공격할 때 먼저 그 성읍의 화평을 제의하라. 만일 그 성읍 사람이 너와 화평하겠다고 하고 너에게 성문을 열어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너를 위해 노역을 하고 너를 섬기게 하며,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절하고 너와 싸우러 나오거든 너는 그 성읍들을 포위하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므니 너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칼로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탈취물들은 전리품으로 내가 가지고 내 대적의 탈취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먹어라. 너는 가까이 있는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 곧 내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모든 성읍들에게 이와 같이 하되, 다만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숨기는 것은 하나라도 살려두지 말 것이니, 곧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휘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의 신에게 행한 모든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게 하여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하여라. 그렇게 해서 기업으로 주시는 민족 성읍 사람들은 죽이고
가나안 민족 이외의 다른 민족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살려두면 안 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을 살려두게 되면 결국은 우상숭배하게 될 개연성이 충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라 그러고, 그 인접한 성읍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먼저 평화를 선언하게 되면은 조공 바치고 섬기게 하고, 평화를 거절할 때는 진멸시키고, 나머지는 다 취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무슨 제국주의 정치 체제를 지금 갖추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계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선민은 여호와의 백성이며 여호와의 백성들의 번성과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계시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은 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민족들은 평화를 제의하면은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살해하고 탈취물로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잘못 또 오해를 하게 되면은, 아침에도 가톨릭 신부가 그런 말을 하죠. 참 성경에서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맨날 전쟁만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도 계시적으로 이해 안 하면은 하나님은 도리어 인륜적인 살상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죽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신이 전쟁 쳐가지고 좀 살려두라는 말도 해야 되는데 애기들까지도 남겨둠이 없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다 죽여버리라 그러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계시적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인륜 도덕적 관점이나 또는 사회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풀 수 없는 난제가 너무도 많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9절, 20절에는 전쟁 시 필요한 것 외에는 수목을 베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20장이죠. 20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만 먹을 수 없는 나무는 내가 알고 있으니 그 나무는 내가 찍어서 베어서 너와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그 성읍을 대항하는 기구로 사용하여라.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거는 베면 안 되는 거죠. 양식을 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양식으로 삼도록 과목을 보호해서,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쟁에 대처할 경우에 굶어 죽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생명,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그 생명 자체에 대한 보호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는 그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해 나가시는 게 나았죠. 식물로 생명을 보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로 오시는 겁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왔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 바로 그 양식이 뭐예요? 만나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약속인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범죄자 생명을 대속해 주어라.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송아지로 대신 속하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과실치사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과실치사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속량하신 21장 8절,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지 마소서 하면 그 피로 그들이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하여 무죄한 피를 내 가운데 없애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행하여라. 그러니까 무죄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범인이 알지 못할 경우에 죄를 대속하는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들을 잘못 판단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죄한 백성들에게 죄가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런 이웃 생명 중시를 하는 겁니다. 이웃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들.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함이었고, 결국은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예표로서의 사건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1장 10절로 14절에서는 대적의 여인들을 정결케 하여 아내로 삼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여자들은 아내로 삼으면 안 되지만은 주변 여자들은 이제 여자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적군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그 포로들 가운데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아 아무 여자나 아닌 모양이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아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도 된다. 너는 그 여자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그 여자가 입고 있는 포로의 옷을 벗게 하고 내 집에 살면서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한 후에 내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고 그 여자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자를 그 아내 삼을 때도 일단 뭐 마음에 들어야 되죠.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 때 여자의 머리도 다 깎고 손톱도 다 뱉고 포로의 의복을 다 벗기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뭔가 포로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죠. 전쟁이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치를 다 이제 벗게 해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다 수치를 벗게 해주고 또 부모를 위해서 또 1개월 동안 애곡하게. 왜? 여자는 부모를 떠나 뭐가 돼야 되니까. 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싫어질 경우에는 그 여자를 어떻게 자유하게 놓아주어라. 왜? 그게 여자가 싫어진다고 해서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냥 자기 똑같은 동족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동족과 같이 자유롭게 해주어라. 이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도 자기 마음에 들면은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해준 이런 그 율례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방 민족인 이방 족속인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예표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씨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혹 가다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민과 같은 대접을 받던 사례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포로들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여자들만 골라서 아내를 삼아서 신부가 되게 했던 이것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기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서 신부로 맞이하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한 예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도 구약성경 해석할 때 직역하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 치러가지고 뭐 이겨도 뭐 다 그냥 제국주의가 인정이 되고 또 아무 여자나 그냥 마음에만 들면은 막 머리 깎이고 씻겨가지고 새 옷 사입해서 데리고 살면은 아내가 되고 성경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절, 17절 말씀에서는 미운 아내의 장자라도 장자의 기업을 주라. 이때도 뭐 여자들하고 살면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어요. 15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았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가 다 같이 그의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때 해필이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받아들이면 남편이 자기 재산을 자기 아들들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는 날에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을 맏아들로 삼을 수 없으며 뭐 여자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 뭐를 중시하는 겁니까? 맏아들, 장남, 씨를 중시하는 거예요.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반드시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2배의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기력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장자권이 있잖아요. 장자권. 장자권에 의한 계승, 혈통 계승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미워하든 상관없이 미워하는 여자에게서 장자가 났더라도 그 장자권을 인정해 주어서 생육, 번성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 그리스도가 바로 장자로 오셔서 천국의 유업을 받아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예표지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부터는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4절, 18절,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 잘 들어요, 아들들.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꾸짖어도 그들에게 청종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음식을 탐하며 먹기만 먹고 또 술만 마십니다라고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해요? 성읍의 모든, 이거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 성경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술 먹는 아들이 있으면 붙들고 가고, 일은 안 하고 밥만 많이 그냥, 쳐서 드시고, 술만 또 쳐서 드시고, 이런 아들이 있으면 이제 군중에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주일날 저 가운데 농구대에다 묶어놓고는 이제 온 교인들이 돌멩이를 어떻게 해야 돼? 쳐서 죽여야 돼. 이때 안 태어난 줄로 알면은 참 감사한 줄 알면 됩니다. 어디 갔어요? 21절. 모든 그리하여 너는 내 가운데서 그 악을 없애버려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인민재판을 지금 실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부모 고역은 누구를 거역하는 게 됩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술 먹고 밥만 많이 먹는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부모는 지금 자식에게 유일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뭐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앉아갖고 맨날 밥이나 쳐서 드시고 막 술만 쳐서 드시고 이래서 하면은 그 가만뒀다가 안 되죠. 교회에다 고발해가지고는 처형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 거역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 거역했으면은 온 민중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예표지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직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럼 구약대로 살려면 이런 것들도 다 실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거는 실행 안 하고 막 구약의 제사장한테 거역하다가 직살 맞는 그런 것만 가지고 제사장 거역하다가 이렇게 죽는 거 안 봤습니까? 레위 지파인 제사장을 거역하는 것은 목사를 거역하는 것 같고 목사 거역하면 죽습니다. 그런 말은 직역해서 하고 이런 말은 왜 직역해서 안 하는 거예요? 구약대로 살려면은 그대로 다 해가지고 특히 목사 장로 아들들은 여기에 부합되는 아들들이 많아. 다 죽여야지 다.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 아들들이 있으면 다 죽여야 되고 뭐하러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언약을 구약에서는 모형적인 시대였으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했을 때 사형에 처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즉 그리스도로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모형적인 예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방치하지 마라. 2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저질러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 때에는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장사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시체를 당일에 장사 지내서 시체의 부패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례대로 그리스도의 시체를 해지기 전에 무덤에서 장사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예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현상적인 것이지만은 굉장히 세밀하게, 세세하게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해서 번성시키려고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너무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무 열매 하나까지라도, 죽은 사체까지라도
또는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아내가 설령 미워졌을 때 장자권에 대한 이양 문제까지라도 철저하게 이게 다 율례예요. 율례. 이런 모든 율례는 바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뭐 하러 왔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니까요. 율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한 규범이 아니라는 거.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아둔 시체 문제,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율례가 나옵니다. 이 생활에 대한 율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활에 대한 율례로 교훈하시는 섭리인데 이런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룩하게 생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소유 질서의 율례, 불결한 생활 율례를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생활은. 무슨 생활이요? 거룩한 생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하시는 거죠. 그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잊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예표지요. 그러니까 거룩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룩한 생활. 그리스도는 진짜 마음의 욕심조차도 다 정리하신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에 대한 언약, 거룩을 성취하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룩을 그의 지체들에게까지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예표. 이것이 생활에 대한 율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보면은 소유 질서, 불결한 생활. 이 생활은 소유권, 그 다음에 불결한 생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웃 사랑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하게 하는 것.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각각에게 주어진 뭐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남의 거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 파괴되면은 살인 나는 거예요. 살인 나면은 생육번성에 문제 생기는 것이고. 불결한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불결한 생활이 자꾸 오염되기 시작하면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부정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어서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22장 1절로 4절에 남의 소유를 보호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2장 1절 한번 보면은 너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도 말며 내 형제에게 돌려주어라. 왜 돌려주어야 되는 겁니까? 돌려주어야 되는 이유. 남의 것을 돌려주어야 되는 이유. 그 갖고 와봐야 어떻게?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차적으로는 그 자꾸 남의 거 갖고 와 나중에 주인 나타나면 서로 싸움 벌어지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분쟁 생기고.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규범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욕심을 안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이 안 하게 되고 욕심이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욕심 낸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정한 대로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이 정한 대로 되면은 욕심도 부리고 훔치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해, 탈취도 해야 되죠. 쏘기기도 하고 사기도 쳐야 되고. 근데 그거 안 돼요. 그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남 쏘기려고 하지 않고 사기치려고 하지 않고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백날 하면 뭐합니까? 다 알고 있고. 그거 뭐 백날 해봤던들 내 거 안 되는 거 굳이 그것까지 훔쳐와가지고 힘들게 도둑질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남의 거 훔치라는 거 마음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훔쳐오면 뭐해요? 갖고 와서 내 것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분복,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것이 없다.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붉은 몸뚱아리로 나왔기 때문에 붉은 몸뚱아리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다.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본적 신앙의 발로지요. 우리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잠깐 언제 점과 같은 요 시간 세계에 육체를 잊고 살아가는 요 시간 세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잠깐 주기도 했다가 가져가기도 했다가 하는 구구에 그냥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잘 되다가도 또 안 되고 안 되다가도 잘 되고 이게 완전 세속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 장난이에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그냥 순간순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 줄 압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데다가 마음을 두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항상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마음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고 정말 현실주의자들, 세속에 그냥 몰입해 사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에 잠깐 앉아있지 못해요, 보면.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잠깐 앉아있더만, 그러면 전화질 막 바쁘고 그 보면은 막 같이 이상하게 어지러워져. 왜 그런가? 흔들리는 것에다가 마음을 쏟으니까 이게 뭐 항상 흔들리는 거죠. 항상 흔들리는 거. 그러나 하나님에게 마음을 둬버리면 이게 흔들리든 안 흔들리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둬버리면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마음의 평정은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마음의 만족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예요. 이게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순간에 불과한 거. 길어봤댔자, 짧아봤댔자, 가져봤댔자, 놓아봤댔자.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거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인간이 치사해지고 비열해지고 작아지고 우울해지고 별하별 더러운 질병들이 다 발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복이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소유물에 대한 분복, 이거 역시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속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에게 정해주신 분복.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받은 분복이 있는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 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역겨워하신다. 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저는 집에 여동생들만 있어가지고 여동생들이 나를 넘어가지도 못했고 오빠 무슨 추리닝을 입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교니까 재수 없다고. 여자 거 남자 거를 여자가 입든지 여자 거를 남자가 입으면 남자가 앞길이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재수 없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는 누가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근데 요새는 보면은 막 남자가 치마 입고 나오고 여자가 바지 입는 건 예사고 모습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가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돌로 초죽이란 건 없네. 다른 데는 또 있어요. 이거 남자가 이거 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됩니까? 동성. 또요. 옷. 동성도 물론 맞죠. 여자가 남자 옷부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 구분 안 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막 동성들도 다 합법적으로 혼인하게 해주고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거 다 합당한 얘기죠. 여기 직접적인 것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무엇으로 구별했습니까? 옷으로 구별한 거예요. 옷으로. 이방인들은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도 이방인들은 여자가 남자 옷, 남자가 여자 옷 막 이렇게 갖다 입는 풍습이 있었다는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철저하게 옷으로 선민을 구별하고 음식으로 선민을 구별해 놓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남자 여자 바뀌게 되면 생육번성 돼요, 안 돼요? 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복을 가지고 거룩히 구별하는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성도는 무슨 어복입니까? 신부로서의 어복이 있지요. 성도들이 입는 신부로서의 어복, 그게 무슨 어복이에요? 의의 세마포.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의의 세마포.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무슨 옷으로? 의의, 하얀색이라고 뭐 있나? 의의 세마포로. 이런 세마포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니까 흰색 생각해가지고 무슨 날만 되면 허연 옷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무서워. 그런 여자들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또 그의 신부들에게도 그 영광의 옷을 입히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그 다음에 새 새끼와 알과 어미새 중에서 새끼만 먹어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내 앞에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끼들이나 알들을 보거든 혹은 어미새가 새끼들이나 알들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새끼를 품은 그 어미새를 잡지 마라. 새끼새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라. 그래야만 내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성경 이런 근거에 비교하면은 어머니하고 딸하고 빠지면 누구를 구해야 되겠어요? 왜? 구약시대 때는 그래야 돼. 구약 때는 자식들 볼 거 없이 바로 그냥 남편 아내를 구해야 돼. 그래야 생육번성하니까. 이게 계시라 이 말입니다. 계시.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들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시키려면 새끼들이야 잡아먹어도 되지만 애미가 알 품고 있는 거 잡아버리면 번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새의 멸종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건 자연보호가 아니에요. 새의 번성을 언약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도 택한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예표지요. 그 다음에 집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 죽음을 면케해라. 참 하나님도 치밀해. 새도 새끼를 잡아먹을 건가 애미를 잡아먹을 건가도 얘기해주고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라. 8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집을 새로 지을 때 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져도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난간을 만들어서 부주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는 것.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리고 난간 만들지 않게 되면 그냥 밑에 집에 또 추락사 벌어지고 하게 되면은 죽은 사람의 피가 그 집에 있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피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 못 명쾌하기 위해서 난간 만들어서 이미 생명도 보호하고 아랫집에 부정한 피가 그렇게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종자나 짐승이나 옷감은 혼합해 사용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혼합하는 거. 혼혈종. 그 다음에 요즘에 그걸 유전자 변형시켜서 나오는 감자, 수박, 오이, 참외, 온갖 것들 다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번성시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풍속에서는 혼합이 있었습니다. 종자, 짐승, 옷감 다 혼합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방 풍속과 구별해 주심으로써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창조의 원형을 보존해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구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받은 성도를 아주 혼합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이 되니까 어떻게 버립니까? 다 쓸어버리잖아요. 다 쓸어버리잖아요. 반드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섭리가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유기가 합해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런 짐승과 옷감조차도 혼합하지 못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 그 다음에 이제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라 명하십니다. 겉옷에다가
방울을 달게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은 겉옷자락 네 기퉁이에 너를 위해 술을 만들어라. 이렇게 자두 모양의 살구씨 모양의 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복으로 이방 백성과 구별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복 입고 일본 사람들은 뭐 입어요? 기모노 입고 중국 사람들은 또 중국 사람들대로 이 차이나 옷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제작하게 해주어서 옷 끝에다가 또 네 군데다가 이렇게 술을 달게 해서 겉옷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나게. 그러니까 옷을 보고도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나게 해주고 음식을 보고도 여호와를 기억나게 해주고 뭐 범죄한 이웃을 볼 때도 여호와 모든 그들의 삶 자체에서 율례가 바로 뭔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을 열조와의 언약대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생활 속에서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음식, 옷, 그 다음에 뭐 건축물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도록 규례를 지금 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의 정신을 뭐 해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기억나게 했다면은 지금은 뭘 바꿔버린 겁니까? 영혼을 거듭나고 중생시켜버린 겁니다.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 속에다가 신중심의 사상을 주입시켜서 근본적인 것, 내면적인 것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여호와이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해준 것이고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들의 일상의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저거를 돌판에 새겼지만은 지금은 어디에 새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새긴 거예요.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을 뒤바꿔 놓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케 하는 그런 섭리로 하나하나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녀간에 누명을 입는 일이 없게 판결하여라. 13절 22장이죠. 22장에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한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씌워 말하기를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동침하였는데 이 여자에게서 처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수천하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 성읍의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여자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제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이 사람이 제 딸을 미워하고 보십시오. 비방하여 말하기를 제 딸이 수천하라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딸이 수천하라는 증거입니다 하고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그 옷을 펴 보여야 한다. 성경에 참 별것이 다 있습니다. 네. 이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뭐 현대인의 정세는 안 맞는 거죠. 뭐 이혼한 사람하고도 그럼 뭐 결혼해서도 안 되는 거고 수천여 아인 여자 데리고 살다가 그게 발각나면 그 다음에는 온 동네 가서 또 남자들도 치사해. 얘나 지금 온 동네 가서 또 그거 왜 가지고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다. 구약대로 살려면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남녀간에 누명 입히는 일이 없게 판결하게 하는 겁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한 표적이 바로 뭔가 그게 구약시대 때는 처녀성이었죠. 그래서 누명에 의한 처녀성을 고발당했을 때 그 판결을 어떻게 하는가? 처녀의 부모가 딸의 자리옷을 증거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발한 자를 때리고 벌금을 부고 그 뒤에 그런 게 나옵니다. 잘못 고발, 위증죄. 지금도 위증죄 하면 재판 받는 것처럼 처녀인데 처녀가 아니라고 딸 미워가지고 괜히 모함했다면은 고발한 자를 이런 재판은 괜찮네. 고발한 자를 때리고 벌금을 부과하고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남자는 그 여자를 평생 버리지 못하고 남편 되게 해라. 이것도 또 고문이라. 이미 싫어했는데. 처녀의 표적이 없을 경우에 20절, 21절에 나오면 처녀를 끌어내어 돌로 쳐서 어떻게 해요? 죽여라. 창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혹을 받아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도 창녀들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 남자들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꼬드겨가지고 가정 파탄을 일으키니까 그런 부정한 여인들을 놔두면 안 된다. 왜? 나가면 이제 쫓겨나면 창기밖에 더 되겠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 때 이렇게 이런 무시무시한 법이 나왔죠. 근데 호세아서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그럽니까? 창기를 아내로 삼으라 그래요. 이건 다 뭐예요? 오늘 여러분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닌 자들은 쳐 죽여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이게 다? 처녀성을 상실한 택자들을 뭐예요? 의심하지 않고 용서해서 영접해 자기의 신부 삼아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처녀성을 상실했잖아요. 언제? 아담 타락 이후로 다 완전 다 만신창이 죄인의 몸으로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리스도 호세아에게 창녀들을 아내로 삼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며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을 하면 둘 다 죽이라. 이게 이제 가정 파괴죠. 가정 파괴. 가정 파괴되어져서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4절에서는 간통에 대해서는 다 죽여버리라. 이런 걸 오늘날 현대 법적인 근거로 삼아서 간통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아니 서로 싫은데 무슨 서로 살아야 돼. 서로 싫은데. 싫으면 헤어져야지. 하나님이 짝지어뒀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둬도 사람이 헤어지는 거 많더만은 뭐 그것만 또 왜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봐. 사람이 어긋난 길로 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것만 또 못하게 하기는. 아니 서로 살면서 죽이니 살리냐면서 살 바에야 서로 헤어져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그리고 사람이 서로 좋아서 살겠다는데 그걸 갖다가 또 무슨 간통이라 그래가지고 형무소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질서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한 남편으로 살라니까요.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또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또 이혼 조장하는 것 같던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설령 남편이 미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 따라 사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남편이 술을 먹고, 고집이 세고, 구약 같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못된 고약한 남편을 주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 믿어져서 그 남편이 측은하게 여겨지면은 데리고 사는 거고. 그런 신앙이 내한테 발동하지 않고 내가 이 인간을 지금 잘못 만나가 20평생을 이구생을 살았었는데 내가 저 인간이 또 술을 먹고 노름을 하고 집안을 풍비박살을 내? 하나님 이러고도 살아야 됩니까? 이혼해라.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 따라 사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인 거죠. 남자가 약혼녀를 강간하면 남자만 죽이라. 남자가 나쁜 일 했으니까 남자만 죽이라. 여자는 죽일 죄가 없으니까. 처녀를 통간하면 대가를 주고 아내를 삼으라. 처녀를 건드렸을 때는 대가를 주고 아내를 삼으라. 왜 이런 것들이 가능했냐면 이 시대에는 돈으로 여자를 사고 팔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문화로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녀 해가지고 건드려가지고 잘못되면 뭐 줘야 돼요? 위자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혼할 때도 위자료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그 법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다 가지고 자꾸 근거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의도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조에게 언약하신 생육, 번성, 땅 정복, 다스림에 대한 언약을 성취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보존하실 것에 대한 그런 모형적인 사건이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지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처녀 통과하면 대가를 주고 죽이라는 거. 그 다음에 30절 후실에 대한 구례 마저 합시다. 후실,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명하신, 이건 아비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방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은 아비의 후실을 취하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성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잊지 못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쫓아내라. 나가서 진짜 쓴맛을 봐야 다시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한 것이지만 구약시대 때는 완전히 그거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역한 행위를 본받지 않고 구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것. 이 구별하도록 권고해 주는 것은 택한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부로, 성결한 신부로,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그래서 소유질서는 재산,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새, 나무, 건축물, 모든 것에 다 해당되도록 하나님이 소유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사가 섭리되어진다는 것. 그 핵심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의 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3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율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본질을 깨닫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